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봉독합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대를 걸시고 하나님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내게 놀라우신 말씀의 축복으로 치료도 해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대를 걸으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목사의 말이 아니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심정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이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들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나름대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고난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이해를 할 줄 알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눈이 떠질 때에 진짜 축복받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축복받는 그릇은 뭐로 만들어지느냐? 고난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난으로. 여러분 고난은 죄로부터 시작됐어요. 뭐로부터요? 죄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삶으로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받아서 만들어졌는데 이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그 선악과 따먹은 죄로 고난이 시작되었으니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 아니냐.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 인생의 실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러므로 인하여 고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라고 시작한 그 고난을 통하여 고생해라 힘들어라가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는 시간이 돼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뭐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을 뜨게 될 수 있는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델이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예요. 오늘 이 시편 51편은 그 시편 앞에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할 때에 이 시를 썼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윗은 전쟁이 다 끝나고 편안해질 때에 낮잠을 실컷 자고서 그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바람을 쐬다 보니까 저 멀리 어느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왜 또 이 여인이 또 집안에서 목욕을 할 것이지 그래 또 그 마당에서 했는지 모르겠어. 그게 다윗의 눈에 띄었는데 보니까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하를 시켜 불러왔어요. 시켜 불러와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뭐가 벌써 쉬운 거요? 음란마귀가 쉬운 것 아니겠어? 그래서 우리아를 하고서 이렇게 접촉을 해서 간음죄를 저지르는 거야. 그런데 이게 또 우리아가 사람을 보내냐? 왕이시여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니 또 그래 그렇게 했는데 또 어떻게 임신이 돼버려 한 번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왜? 남편이 지금 전쟁에 가서 전쟁하고 있어. 그러니 혼자 임신했다면 이거 큰일 아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보내라. 특별 휴가서 너 부인한테 가라. 왜? 그래야지 자기 누명을 벗잖아. 근데 이 우리아가 또 얼마나 충성스럽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고 우리 동료들 우리 장군들은 그 추운 천막에서 고생하는데 내가 특별 얻었다고 어떻게 내 아내하고 집에서 즐거움을 누리냐? 아니다. 그리고 왕궁 병사들이 있는 데서 거기서 있는 거야. 이러니 이 다윗이 이거 황당한 것 아니요?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휴가가 끝나고 돌아갔을 때에 요압 장군에게 뭐라 그러냐? 이 우리아를 맨 앞에 내세웠다가 후퇴할 때에 그냥 놔둬서 그 적군에 맞아 죽게 해라. 참 여러분 다윗이요 축복받은 왕이지만 나쁜 놈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래가지고는 요압이 몰두고 왕의 명령 그렇게 해가지고 놔서 완전히 우리아는 화살에 맞아 죽어버린 거야. 그래 이제 전사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 이 우리아는 뭐가 돼요? 과부가 되잖아. 과부가 되니까 어때? 이제 내가 데려와도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왕궁으로 데려오는 사건이 있는데 다윗은요 완벽한 완전 범죄야. 아무도 몰라. 이제 나단 선지자가 오더니 왕이여 우리 동네에 말이죠 양 100마리 갖고 있는 부자가 있는데 그 옆에 가난한 농부가 양 1마리 가지고 그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는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니까 이 부자가 너 그 가난한 그 저기가 빚을 못 갚았다고 그 양을 뺏어다가 그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나던지자 그러니까 왕이 뭐냐?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냐? 그 놈은 당장 죽여야 되고 사배를 갚아야 된다고 판결을 내니까 뭐냐? 나던지가 왕이요 이 놈이 당신입니다. 당신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많은 여인을 줬는데 그것도 부족하면 내가 더 줄 수도 있는데 너는 간음하고 살인했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나단 선지가 손가락을 확 찍으면돼요. 사울 왕 같으면 건방진 자식하고 죽이라 그럴 텐데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 있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린 거야. 그랬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덜썩 엎드리니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졌구나 하고 자백하고 회개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 회개하니까 용서를 해준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원수가 회방거리를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에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죄 사함 받고 모든 죄 사함 받았으니까 우리는 죄에 묶일 필요가 없다. 그러놓고선 우리 기독교인들이 뭘 하냐? 죄를 자꾸 잘 져. 왜? 다 용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죄 짓는 걸 무서워하지 않고 용서 받았다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뭐라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지어 회개는 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대가가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다윗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은 용서는 해줬지만 원수에게 그 죄에 대한 허물이 남겼다. 원수가 누구요? 원수가? 마귀지 뭐요. 마귀한테 회방거리를 줬다는 거는, 마귀는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를 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지만 그 죄를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기 시작하고 공격을 하고 그 죄로다가 우리를 망하도록 만드는 역사를 건수를 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받지만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다윗의 그 행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는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얼마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 다윗이 간음죄하고 살인죄는 뭡니까? 율법에서 보면은 죽여야 되는 죄야. 간음하는 것도 돌로 쳐 죽이고 사람을 죽인 것도 용서 없이 죽이는 죄인데, 이걸 하나님이 용서는 해줬는데 그 다음에 다윗의 맏아들이 암논이야. 이 암논이 자기 배다른 여동생을 보면서 음란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다말이야. 압살롬의 여동생. 그러니까 이 자기 배다른 여동생을 보고 음란한 마음이 계속 이러면 상사병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암논의 그 같이 친하게 지낸 요나답이 뭐라 그러냐? 너 그렇게 속색이고 병으로 고생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라고 계략을 가르쳐주는 게 뭐냐? 이 병이 들어 누워있으니까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아프냐고 병문안 오니까, 아버지 내가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저 다말 여동생이 좀 와서 이렇게 먹을 것 좀 해가지고 좀 나 이렇게 주면은 내가 좀 살 것 같아요. 그래. 맏아들이 얼마나 아버지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다말에게 너 네 오라버니 가서 좀 먹을 것 좀 만들어 주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공주가 또 아버지 말 듣고서 가서 오라버니 그 암논의 집에서 막을 거 다 해가지고 가니까 다른 사람 다 가라. 우리 여동생이 주는 거 먹고 좀 힘 좀 얻겠다. 그래서 사람 다 내보내고서는 억지로 범해버린 거야. 아버지의 간음죄가 아들에게 그런 역소로 있는 거야. 그러고는 이 암논이 자기 성욕을 채우니까 그렇게 연정을 느끼고 좋았던 여동생이 꼴이 보기 싫은 거야. 너 가라. 아니 오빠가 내 몸 이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쫓아내냐고. 그러니까 종들 불러가서 강제로 쫓아버렸어. 그런데 아버지는 또 참 다윗이요, 잘한 것만 보면 안 돼요. 아버지가 그것을 정당하게 벌을 내리면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아이 다윗이 그것을 하질 못하고 그냥 놔둔 거야. 근데 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 하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봐도 그냥 세월만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굉장히 똑똑한 놈. 자기가 양털을 깎는 그날을 잡아서, 그 당시 양털을 깎는 게 우리나라 이 추수하는 거와 같은 그런 적이에요. 양털을 깎는 날 정해놓고, 아버지 오늘 제가 양털을 우리 집안에 깎는데 좀 오세요. 야, 내가 축복은 해주지만 못 간다. 그러면은 아버지 대신 큰 형님이라도 좀 보내세요. 야, 그럴 거 뭐 있냐? 아니에요. 그 형님하고 축복 좀 받아요. 그래서 왕자들 다 초청을 해가지고 막 잔치를 하는 가운데 자기 그 종들에게 뭐냐? 내가 딱 눈치하면은 너희들 달려 암논 죽여버려라. 그래가지고 암논을 죽여버린 거야. 그러고 압살롬은 저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어. 그런데 2년 후에 압살롬을 이제 다시 아버지 밑으로 오게 됐는데, 그때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다 떠나 피난을 갔을 때에 아히멜렉이라는 이 압살롬의 그 모사로다가 도와주는 사람이 왕궁 옥상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아버지의 첩들 10명을 데려다 놓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몸을 범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왕의 부인을 자기가 차지하면 왕권을 차지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윗은 은밀한 중에 우리아의 밧세바를 간음죄를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간음죄와 그 살인죄가 어떻게 됩니까? 뻥튀기가 돼가지고 암논이 간음죄 저지르고 또 동생이 암논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압살롬이 반란 일으켜서 아버지의 첩들을 다 강간하고 그리고 군사들을 막 죽이는 살인죄가 막 일어난 사건이 사무엘 하에 계속 일어난 사건이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가운데에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내 자식이 죽고 내 아내들이 그렇게 백성 본 앞에서 강간당하고 수많은 군인들이 죽는 걸 볼 때에 이 다윗이 얼마나 그 죄 지은 것이 이렇게 크게 일어나는 것인가를 볼 때에 해결하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방법이 구약 성경에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 때문에 내 아들들이, 나 때문에 내 백성들이 이렇게 살인죄가 저지르고 너무 이 세상 온 나라가 다 이렇게 되는 게 다 나다니. 그건 너는 은밀한 중에 했지만 내가 백주에 행하리라. 얼마나 무서우니까 회개하고 제사를 또 드리고 그런데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셨구나. 내가 죄가 용서받았구나. 그러한 마음의 확신, 마음의 은혜로 이게 오질 않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이요,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면은 내가 지금 찬송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 내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지금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기도를 받으시고 있구나. 내 기도가 열려져 있구나. 그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찬송 부르면서도 막혀 있는데도 그냥 찬송 불러.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를 하나님이 영으로 열려있지 않는데도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5분 하다가 끝내고 10분 하다가 끝내고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열리기 위해서는 기도 훈련해야 되는데 한 10분 20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1시간 이상은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게 다 더러운 게 빠져나가고 굳어있는 게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영이 깨끗해질 때에 기도가 올라가고 영적으로 열려지는 그런 훈련이 되는데 1시간 기도 못하는데 그 기도가 느껴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선 목사 우리 성도님이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성도로 만들까? 영적인 기도하게 만들까? 그렇게 훈련시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지 않는 것이 두려운 줄 알아요? 기도를 그 번제와 속죄제를 받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요? 용서가 됐다는 거요? 안 됐다는 거요? 안 됐다는 거요. 내가 아직 너에게 용서가 안 된다. 네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럴 때에 다윗은 진짜 두려움에 잡혀. 왜 두려움에 잡힙니까? 누구를 봤어? 사울 왕 봤잖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지 못해서 망하는 사울을 철저히 봤잖아. 그럼 나도 사울과 같이 버림받는 거 아니냐? 버림받으면 어떻게 됐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악령이 들어왔고 맨날 두려움에 떨고 불안에 떨고 판단력이 잃어버리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신하를 죽이고 쫓아내고 그러면서 계속 결국 비참하게 망하고 그 자기만 망한 게 자기 자식들 그 훌륭한 자식들 다 전쟁에 죽게 만든 게 아버지의 죄 때문인 걸 다윗이 너무나 많이 보니까 다윗이 지금 얼만큼 그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지 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자를 용서해야지 내가 살 길이란 걸 알게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시가 오늘 51편에 나오는 그 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런 것을 볼 때에 고난은 무엇을 통하여 온다? 고난은 무엇을 통하여 온다? 죄 때문에 온다. 죄 때문에 온다는 말이야. 그 죄로 인하여 고난이 오고 그 죄 때문에 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이런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의 이유를 몰라. 왜 세상 사람 뭐라 그래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나 그러지 않아요? 그럼 무지한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 조금 영적인 걸 아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 내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그래? 하나님한테. 근데 진짜는 고난을 보면은 원인을 찾을 땐 누구부터 찾아야 돼요? 말 좀 해봐요. 자기에서 찾아야지. 내게 찾아야지. 아, 이 고난이 왜 왔는가? 죄로 인하여 마귀가 나를 잡고 이렇게 휘두르고 있는가? 회개하지 못한 죄, 해결하지 못한 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해서 끊어진 것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고난을 볼 때에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혹시 고난을 느끼는 사람들, 어려움을 느낄 때에는 고난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자기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부터 봐야 회개가 되고 자기부터 봐야지 겸손이 되고
자기부터 봐야 돼.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고 자기부터 보는 것이 고난을 해석하는 첫째의 문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 자기부터 봐야 돼. 그러니까 다윗이요 얼만큼 무서웠나. 오늘 여기 본문 시편 51편 16절에 보면은 어떤 고백을 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해요 안 해요? 기뻐하시잖아. 번제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는데 다윗이 이 말은 뭐냐? 내가 드린 제사, 내가 드리는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요. 그건 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요. 나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다윗은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편 51편하고 시편 40편하고 같은 줄거리로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시편 40편 6절 7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받으려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는 거야. 오늘 이 말씀대로 야 이놈아 네가 죄 져놓고 죄 없는 양 죽이면 되냐? 죄는 네가 져놓고 죄 없는 소가 너를 위하여 죽으면은 너는 죄에서 벗어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요 말씀이 뭐냐? 요 다윗의 요것을 가지고 히브리서 10장에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또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주가 누굴까?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다윗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신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라.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외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를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무슨 말이냐? 다윗에게 계속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죄 져놓고 양 잡아 죽으면 되는 거냐? 소 잡아 주면 되냐? 내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죄 없는 짐승 잡아 죽이면서 그게 아니고 이 양과 동물같이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 대신에 너의 죄를 위하여 죽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번제 드려라 속죄제 드리라 그런 것이지 양이 소가 네가 지은 죄를 담당하는 게 아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다윗에게 주신 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자기가 지은 그 간음죄와 살인죄의 모든 죄를 속죄제를 드려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번제를 드려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대신 오실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다 하는 걸 깨달음으로 다윗이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인하여 진짜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제사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 갑니까? 그래서 다윗이 진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시는 것인 걸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만든 것이 고난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떴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이 그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은 그걸 통하여 다윗의 씨를 통하여 오시는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오실 메시아를 보고 믿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자기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무한한 사랑에 눈을 뜬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통을 오시고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시고 병든 자들과 함께 사시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다 주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선택받았고, 이럴 땐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구원받았고 사랑받았고 보장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예수 믿으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 모든 고난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예수를 찾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 속에서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이 아닌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준 것이 아닌가? 모든 고난을 내게서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 뭐냐? 부정에서 긍정을 볼 줄 알아야 돼. 따라합시다. 부정에서 긍정을 보자. 그게 영의 사람이 신앙으로 찾는 길이고요. 하나님은 항상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을 뜨게 만드는 게 성경의 역사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왜? 하나님과 교류하겠다는 말이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신다 그 말이거든. 그런데 야곱이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요셉을 신부로 보냈더니 오질 않아? 아들들이 오면서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왔는데 피 묻힌 옷이 찢어졌어. 아이고, 내 아들이 짐승에게 잡혀먹었구나. 얼마나 통곡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줘놓고는 내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없어? 진짜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혹시 살아왔더니 이놈의 열 놈의 아들이 갔다가 또 한 놈 잡혀놓고 왔네. 시므온 잡혀놓고 왔네.
그 다음에는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된다네. 그러니까요, 이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창세기 42장 36절을 봐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야곱의 심정으로. 시작. 여러분, 야곱이 지금 그 상황이 있을 때에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한다면은, 야곱아, 내가 지금 다 하는 거다. 걱정하지 마라. 다 내가 하는 거다. 설명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 설명해 안 해? 안 해.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당하는 일이 혹시 있다고 하면 하나님 설명해 안 해?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진짜 야곱을 이스라엘의 이름까지 줘놓고도 설명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설명해 주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될 텐데 설명 안 해줘. 우리들도 설명 안 해줘. 왜 그럴까? 여러분 수준은 모르잖아. 왜 그러냐?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씩 뺏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고난에서 건져 애굽에 가서 민족을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통하여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눈을 떠야 된다 그 말이죠.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뭐 간증하는 사람들 다 보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간증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을 간증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모든 속에서 혹시 내 인생의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뭘 알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에 눈을 뜨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에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고난을 통하여 영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 만드는 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육신의 사람은 다른 것 다 소용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복인 줄 알아. 육신의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복인 줄 알아. 그러나 영의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지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게 복입니다. 거기에는 나라는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갈등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갈등에서 나를 만들기 위해 고난이라는 걸 주었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본다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인정하고 인식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성도 되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